오늘은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향기로운 성도가 됩시다. 이와 같은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크리스찬 기자가 이런 시를 썼습니다. 매혹적이지만 곧 사라지는 레몬 향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털끝 부드러운 화려한 미모로 여성들의 눈을 유혹하는 미모사도 시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시선을 주지 않는, 시선을 끌만한 매력도 없어 그저 땀 흘려 밭 가는 허기진 농부의 입맛을 돋우는 된장 바른 쌈 같은 존재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여왕 장미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칼로 베이는 아픔 견뎌내고 찢겨진 진통으로 드러났을 때 흠모하느니 아무도 없지만 슬퍼하지 않습니다. 우주를 감싸고 계신 야훼께서 마음으로 흠모하시는 유향과 나감과 그리고 소향과 하나가 되어 더욱 진한 향으로 야훼 마음에서 오래 머물 수 있기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 시는 바로 풍자향에 대한 것입니다. 풍자는 꽃도 과일도 아닌 미나리와 비슷해서 그런 야채에 불과한 별다른 용도가 없어 보이는 채소입니다. 이 야채의 줄기에 날카로운 흠집을 내면 고목나무 유액 같은 액체가 나오는데 그 냄새가 아주 고약합니다. 하지만 그 액체가 수많은 꽃들을 제치고 수많은 과일들을 다 제치고 야훼를 향기롭게 하는 향의 재료로 선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시대 때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유향과 나감향과 그리고 소향과 풍자향과 함께 소금을 드렸습니다. 유향은 감람나무가의 유향나무에서 겉피에 상처를 내면 하얀 고무액 같은 것이 나오는데 이것을 유향이라고 합니다. 유향은 주로 치료제와 소독제로 사용하는데 주님이 탄생하셨을 때도 동방박사 세 사람은 바로 유향과 몰약과 황금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나감향은 주로 조개류의 껍질을 빻아서 만든 향인데 이는 딱딱한 조개 껍질이 깨어지듯 그렇게 부서지듯 사람도 가시가 위선에 딱딱한 것들이 부서지고 깨어질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소합향은 바로 떼죽나무에서 방울방울 떨어지는 나무의 수액에서 추출해내는 향으로서 물방울은 눈물을 의미하고 그 눈물은 인간의 가장 깊은 진심과 가장 확실한 감정을 드러내는 자기의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선 성도가 숨김없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진실되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풍자향이 있습니다. 이 풍자향은 유향과 나감향, 소향과 함께 어우러질 때 아름다운 향기가 더욱 진해지게 되고 아주 오랫동안 향기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혼자서 태워질 때는 고약한 냄새밖에 못 내지만 소합향과 나감향과 유향과 함께 연합하여 어우러질 때는 그야말로 최고의 아름다운 향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또한 이 풍자향과 같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고 드러낼 것 없는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서 죄악의 고약한 냄새를 풍기며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너는 내 것이라 하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풍자향과 같이 모든 독성을 제거하고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더욱 거룩하고 아름다운 향을 발해야 하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 그렇게 아름다운 향을 발할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풍자향처럼 겸손하게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풍자향은 소합향과 나감향과 유향과 어우러질 때 온전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내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었습니다. 어우러진다는 것은 연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낮아져서 수용하고 서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이 되어서 배려하고 양보하며 하나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빌레몬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할 때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가르칠 때 은혜 받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골로새 지역의 주민이었는데 그 지역에서는 그래도 신분상으로나 재력으로 볼 때 아주 알아주는 그런 유지였습니다.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종들도 많이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대개 이런 위치에 있다 보면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바로 많은 사람 앞에 군림하려고 하고, 그리고 교만과 오만함으로 행하는데 빌레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설교 말씀을 듣고 변화된 그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을 개방하여 교회로 세우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부자나 가난한 자나 누구나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골로새 지역을 관할하는 고위 공무원이었던 그는 자신의 지위와 신분을 다 내려놓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라고 생각하고 겸손함으로 최선을 다해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러자 그 아름다운 향기는 성전을 가득 메우고 세상으로 멀리 퍼져 나갔습니다. 그런 빌레몬을 향해 바울이 칭찬하고 축복합니다.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들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할렐루야. 성도는 모름지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주목하실 때에 그래, 너는 끝까지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구나. 그래, 언제나 네가 겸손함으로 또 의롭고 거룩하게 그렇게 구별된 행실로 나의 영광을 드러내니 나는 네가 있어서 참 기쁘고 마음이 든든하단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종이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도구하며 간구할 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응?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 사람에게 축복을 달라고 그렇게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성도가 어떻게 해야 돼요? 향기로운 성도가 돼야 돼요. 매사에 아름다운 향을 내고 성도로서 본이 되고 덕이 되며 또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칭찬받는 이런 사람이 될 때 바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주의 종도 그 사람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본질은 섬김입니다. 이를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섬길 수 있습니까? 바로 겸손한 자가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오만한 자는 결코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사람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할렐루야. 풍자향은 아주 보잘것없이 생기고 향도 좋지 않았지만 겸손히 낮아져서
소합향과 나감향과 유향과 연합하여 하나 되고자 했을 때 아주 그윽하고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풍자향이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듯 빌레몬도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러자 훗날 그는 골로새 교회에 감독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과정에서 특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도 믿음과 사랑과 순종으로 연합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므로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로 온전히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형제 자매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김으로 풍자향같이 또 빌레몬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향기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풍자향처럼 오래도록 진한 향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일들처럼 탐스럽지도 않고 다른 꽃들처럼 아름답지도 않고 그렇다고 향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보잘것없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풍자를 그 귀한 예배를 드리는 향으로 왜 선택하셨을까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풍자가 다른 과일이나 꽃처럼 향기도 좋지 않고 탐스럽지도 아름답지도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좌절하고 절망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열심히 다듬고 가꾸면 자기 안에 독소가 제거되고 그리고 최고의 향을 내는 소향이나 나감 그리고 유향과 어우러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실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언젠가는 최고의 향기로 하나님께 드려져서 오래도록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견뎌냈습니다. 비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칠 때도 이를 악물고 뽑히지 않으려고 얼어 죽지 않으려고 버텨냈습니다. 뜨거운 땡볕 더위에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이겨냈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특하고 대견하게 여기셔서 제사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이제부터는 나의 제단에 소합과 나감과 그리고 유향과 풍자도 함께 올리거라.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아무것도 내보일 것 없고 자랑할 것 없는 그저 평범한 그리고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에서 향기가 났을까요? 나감이나 소합이나 유향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향기가 났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죄악의 독성 때문에 더럽고 썩은 냄새만 풀풀 풍기면서 세상에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웬 은혜요 웬 사랑인지 주님께서 구석구석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셔서 얘야 이제부터 너는 내 것이니 내 앞으로 나오거라.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거라. 그래서 내가 주는 말씀의 떡과 생기로 너희가 영육간에 강건함을 얻고 나와 같이 이 신앙의 그
선상을 달려가 보자.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내가 너희에게 상급 주고 칭찬하러 다시 올 때까지 힘들고 고단해도 여러 가지 유혹과 고난이 닥쳐와도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내고 나와 함께 가자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택한 참 감람나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방인이요 돌 감람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으로 겸손하고 참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오래 견디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하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며 어떻게 하면 재림주여 심판주로 오실 주님의 재림의 첩경을 예비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을까? 고심하며 또 고심하며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 바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돌 감람나무 같던 아무짝에도 쓸모없던 풍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참 감람나무와도 같은 소향과 나감과 유향과 어우러짐으로 함께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빌레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 하나님의 선택 민족, 즉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기독교를 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온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선교사로 세우셔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지만 정통파 유대인들, 즉 오리지널 유대인들이 도처에 자리 잡고 살다 보니 그들의 배척과 방해로 인해서 쉽게 선교의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정통파 유대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모세 오경, 율법만을 중요시하면서 메시아여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도처에서 살고 있었으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그 기독교를 전파하는 그 일에는 결코 쉽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터줏대감 노릇하면서 엄청난 핍박을 가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변화받은 빌레몬은 바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을 개방하여 교회를 세우는데 당시 고위 공문이었던 빌레몬은 유대인들의 핍박과 위협 속에서도 열심히 복음 전파와 영혼권에 힘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집안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가족같이 여기며 정말 신복같이 일했던 종 오네시모가 그만 많은 돈을 훔쳐서 도망을 쳤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오직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빌레몬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을 것이고 이로 인해서 빌레몬의 믿음도 흔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대개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에다 문제가 닥치면 실족하여 주저앉기 일쑤인데 그러나 빌레몬은 더욱더 마음을 굳게 먹고 자신을 배신하고 돈을 훔쳐 달아난 오네시모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갖다가 너그럽게 용서해주고 받아주라고 부탁의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그 종이었는데 돈을 훔쳐가지고 달아났는데 정말 우연하게도 누구와 만났냐면은 바울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옥에 있는 바울을 갖다가 시중을 들면서 바울의 권면과 하나님의 말씀의 권고로 인해서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오네시모가 변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바울이
자기 시중을 들게 하는 그런 신복으로 오네시모의 도움이 필요했는데 바로 빌레몬에게 그런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내가 오네시모를 늘 옆에 두고 싶지만은 내가 그러기 전에 오네시모는 너의 신복이고 내 수하에 있는 종이기 때문에 내가 억지로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다. 너의 양해를 얻어서 너의 허락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제 오네시모가 비록 돈을 훔친 도적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오네시모가 훔쳐간 그 돈의 액수를 갖다가 오네시모가 갚지 못한다면 내가 갚아줄 테니까 나에게로 청구하라 그러면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빌레몬은 바로 그렇게 도적으로다가 자신을 실망시키고 배신했던 그 오네시모조차도 끌어안고 그렇게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그를 용서했을 때 오네시모 역시도 정말 한때는 도적이었지만 변화받아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답고 향기로운 성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풍자와 같이 빌레몬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향을 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세상 썩은 냄새 펄펄 풍기면서 하나님과 주위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자입니까? 그저 몸만 왔다 갔다 하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하는 일에 전혀 나 몰라라 하며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미꾸라지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가며 불순종을 일삼는 그런 자들은 진정한 성도도 될 수 없고 아름다운 향기도 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에 붙은 그런 지체로서의 바로 그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 도구로다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나는 손이라 내가 할 일은 여기서 없는 것 같아. 여기에서 할 일은 발이 해야 돼. 아니면 눈이 해야 돼. 아니면 귀가 해야 돼. 하면서 여러분이 맡아야 될 그 기능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과연 교회가 건강하고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몸에 붙은 지체인 성도는 그 사명과 기능이 지극히 미약하다 해도 그것을 끝까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바로 교회가 튼튼하게 향기로운 향기가 세상으로 멀리 멀리 퍼져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향기를 맡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좋은 향을 내는 장미는 한밤중에 불가리아 발칸 산맥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밤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딱 2시간을 정해놓고 장미꽃을 채취하는데 그 시간에 장미가 가장 진하고 좋은 향기를 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남들 다 자는 그 시간에 잠 못 자고 발칸 산맥에 올라서 장미를 딴다는 것은 그만큼의 희생과 수고를 감수하기 때문에 세계 제일의 장미향을 내는 향수와 오일 등 여러 가지 질 좋고 고급스러운 그런 화장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믿음의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사람인지, 아니면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핑계대며
자기의 그 신앙의 자리, 예수님의 지체로서의 그 기능에 그 임무를 저버리고 늘 세상과 연합하며 그렇게 사는 자는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도 온전히 내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내 날이 되고 내일이란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루하루 핑계대고 미루면서 에이, 이 다음에 하면 되지. 내가 지금 믿음도 없는데 이 다음에 하면 되지. 내가 교회에서 하는 일보다 세상에 더 바쁜 일이 많아. 내가 아니면 딴 사람이 하겠지. 그러나 자기 몫의 그 자리가 영원히 비워진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또 어느 한 사람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며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영혼을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이방인이고 돌 감람나무 같던 우리를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생명으로 접붙임 바 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분은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그분의 은혜를 아는 자라면 여러분이 믿음에 소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맡겨진 기능의 그 임무와 사명을 외면하고 내팽개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신흥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전적으로 순종하고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또 주님의 몸에 붙은 지체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참으로 아름다운 향기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